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궁에 편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 적들을 물리치시고 악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에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할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고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7장까지의 주요 내용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7장 1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거하게 된 다윗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시 말해 다윗은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궤는 초라해 보이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민망스럽고 송구스럽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것보다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깊은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 마음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향목궁 그리고 휘장 이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백향목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휘장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다윗의 잘못입니다. 백향목궁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존귀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과 그것과 반대로 휘장은 누추하고 칙칙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궤는 천한 집에 모셔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와 그것을 이르게 만드는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의 안락한 삶, 다윗으로 하여금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또는 다윗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간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옳고 하나님의 원리가 맞고 하나님의 방식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윗의 잘못이나 다윗의 실수라고 하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가장 큰 잘못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윤리적인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보기에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를 채 가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현상에 집착하기보다는 근본, 다시 말해 하나님적인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원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품은 그 생각 자체,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안채해 두었던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제조자도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방식도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옳으신 겁니다. 우리의 눈과 기준으로 성막의 화려한지 초라한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면 그것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막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보다 왜 만들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성막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걸맞은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먹이고 입히실 능력에 대해 늘 염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같이 가고 있다. 나는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법궤로 함께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막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성막의 재료가 금이고 은이고 황보석이고 녹보석이라고 해서 그것이 매우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황색실, 청색실, 녹색실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치장되었다고 그것이 그 가치를 오롯이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녹보석이나 황보석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청색실, 황색실, 녹색실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담보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광야 중에 이러한 보석이나 이 화려한 실들은 사실 그들의 생명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금과 은이 소중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금은 보화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하여 금과 은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홍색실과 녹색실, 좋고 귀한 실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은 그것을 삶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새 옷을 짓거나 헤어진 옷을 꿰맬 때 이 실이 필요할 텐데 광야에서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고백대로 하면 옷이 닳지도 아니하였고 헤어지지도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황색실이나 녹색실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생각해보면 사용할 일이 없는 황색실, 녹색실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재료는 백성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고 비싸고 소중하고 값나가는 보화가 아니라 광야를 이동할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 불필요하고 광야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금은 보화, 황색실, 녹색실 같은 우리 눈에 귀하게 보이는 것, 우리 생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너의 생명보다 귀하냐? 그게 너를 오늘 입히고 먹이는 그것보다 훨씬 귀하냐? 그것이 오늘 너의 행복을 담보하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하매. 여러분, 성막이 화려하고 멋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성막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샜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여호와 궤가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휘장을 보며 안타까워 민망해하고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각과 말은 사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 자신이 사는 곳이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곳보다 더 좋아서 송구스럽고 민망한 마음이 있다면 원래부터 자기의 집을 여호와의 성소보다 크고 호화롭게 짓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존귀와 영광이 아무리 높다 한들 자기를 만들어주신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에 비할 수 없기에 여호와가 성막에 거하시면 자신은 성막보다 더 크려고 화려한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건설하는 기준이 여호와의 처소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나와 왕이시여, 왕은 모든 면에서 왕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왕궁에도 왕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나라 안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다라고 간언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단호하게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신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고 여호와가 성소에 계시니 내가 어찌 여호와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리오라고 대답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여호와의 궤가 머물고 있는 처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 상황에 이끌려서 불가피하게 백향목궁을 지었다 할지라도 왕궁을 지은 후에 자신의 왕궁에 살고 여호와에게는 휘장에 머무는 것이 황공스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궤를 더 좋아 보이는 백향목궁으로 옮기고 자신은 덜 좋아 보이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향한 민망함과 송구함과 죄송함을 표현하지만 행동으로는 여호와를 향한 존경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 속에 죄의 교활함과 사악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을 떠날 생각이 없고 여호와의 궤가 휘장 안에 모으는 것을 민망해서 고민하고 궁리한 결과 내린 결론, 성전을 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인간이 일하는 방식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남의 것으로 일하고 자기가 생색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재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면
우리는 남의 것으로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합니다. 재료를 다윗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력을 다윗이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 백성의 곳간은 비어도 왕의 곳간은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자신의 소유에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다윗의 집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지고 웅장한 구궁을 치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궁전은 왕이 거주하고 침무하는 장소로서 필요한 것이기에 필요하면 필요에 맞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저 건물보다 낫다, 하나님이 지시하여 행한 것보다 내가 행한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사고방식,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좀 더 낮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좀 더 세워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높게, 더 존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며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사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좀 더 드러내는 것을 다 왕인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초라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세운 나의 왕궁이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전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내가 더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잘못이고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가장 복된 일임을 믿고 거기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너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더 대단한 것을, 내가 내 삶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너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게 7장 1절의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 말씀은 오늘의 다윗을 있게 한 것은 나 여호와다. 오늘의 다윗을 존재케 한 것은 나 여호와다. 오늘 다윗이 이곳에서 왕으로 평안을 누리게 한 것, 그것은 다 나 여호와가 행한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이 일을 행한다. 오늘 너를 있게 하고 오늘 너를 복되게 하며 오늘 너를 평안하게 한 것, 그게 나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평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너를 평안케 한 것이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잊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이제 나는 넉넉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며 죄인의 생각입니다. 만들어진 자가 자신을 만들어 주신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것 아니냐, 그 마음 자체가 가상한 것 아니냐라고 안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만이라도 가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틀린 마음이고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성막이 화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막에 가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눈이 가진 기준으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치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늠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임에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여 알립니다. 다윗, 너가 나를 위하지 않아도 나 여호와는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해 내가 일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다윗을 있게 한 것은 여호와입니다. 오늘 다윗을 존재케 한 것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 사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앞으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자가 만드신 분을 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섬기신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